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잔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올 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배당 문을 나아갈 때 필요한 것도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담이라는 존칭어 들어보셨습니까? 그 프랑스어겠죠. 마담 그렇게 하면은 뭐냐면 존칭어입니다. 여자를 높이는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lady가 되겠죠. 그렇죠? 굉장히 그 높이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자여,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전혀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버릇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쇼츠 같은 거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아내가 주방에서 남편의 이름을 부릅니다. 풀네임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데이비드 로버트 브라운 이렇게 딱 부르죠. 아니면은 존 마이클 스미스 이렇게 부르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일어납니다. 눈치를 보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둘만 남게 되죠. 어떤 거냐? 아내가 화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때죠? 그러니까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막 보통은 사람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풀네임으로 다 불렀다는 것은 뭔가가 있구나 이런 느낌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가끔씩 한 권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성 붙이고서 이렇게 막 이름 말하면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절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칭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요청을 거절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런데 마리아,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누구죠? 신약 성경에 마리아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어떤 이름으로 불렸을까요? 미리암. 여러분 누구예요?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이죠. 이 이름이 헬라어로 오면서 마리아가 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해요. 이렇게 보존하겠다. 그 이름에 담겨져 있는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마리아가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인들에게 말하죠. 지금부터 이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제 눈이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렇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거절에서도 그 거절하시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그 궁지로 이렇게 밀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녀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수요일이 되면 이제 보라색 휘장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제수요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우리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놀라운 것을 세워 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인들은 어땠을까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이 뭐죠? 항아리에 그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이 하인이라고 해보십시오. 이 명령 지켰을 것 같아요? 안 지켰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쉽죠? 물 채우면 돼요. 물 가지고 오면 돼요. 그리고 그 물 떠주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예상됩니까? 혼나겠죠. 왜 물을 떠주냐 이렇게 혼나겠죠. 그런데도 하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항아리 어떤 항아리일까요? 이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이 항아리 깨끗한 걸까요? 깨끗하지 않은 걸까요? 식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발 씻는 물인데요, 손 씻는 물인데요. 여러분 이거 마시는 물 아니죠? 예전에 영화 중에 광해 그 왕이 된 남자 본 적 있어요. 그 이제 하선이라는 이제 노비가 왕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되는 거죠. 대역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 이렇게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랬더니 시녀하고 그 내시들이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봤을까요? 손 씻는 물, 그렇죠?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물을 막 마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옆에서 내시가 그러거든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마십니다. 남기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들었나 보죠. 아무튼 여러분 왜 이 손 씻는 물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아리 지금 이거 발 씻으려고 6통 이렇게 해놓는 그런 물인 거죠. 여러분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인들은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을 떠서 누구에게 줬을까요?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연회장 여러분 그렇죠? 연회 잔치란 뜻이고요. 장 대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책 제목만 알고 있는데 미움받을 용기 아세요? 예, 아무튼 책 읽어본 사람한테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아무튼 전 책 제목만 봤더니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지금 하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미움받을 용기. 그러니까 이 물을 떠가지고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그렇죠? 혼날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인들이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습니다. 하고서 그렇게 물을 가져다 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러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장, 혼인잔치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의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는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어려운 거 시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거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집에서 결혼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집에 굉장히 크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막 궁전처럼 생긴 집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가능할지도 몰라요. 한 100명, 200명 와도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룸에 살고 아무튼 두세 명 들어오면 안 되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연회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장소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결혼식 할 수 있도록 그 장소를 빌려주는 사람이 연회장인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이런 사람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회당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이렇게 회당에 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당이라는 장소가 필요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장소 빌려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회당장. 굉장히 신앙이 높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을 굉장히 좋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넓은 장소 빌려주는 이 사람은 예약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맞죠? 결혼식장 예약 굉장히 꽉 차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연회장에게는 계속해서 이 결혼식을 위해서 예약이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회장 이 사람은 포도주에 대해서 분명히 일가견이 있었을 것이다. 파티가 많았기 때문에 잔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그런 소믈리에 정도의 어떤 포도주를 감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 여러분 하인들이 이제 그 물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져다 주지 않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이 연회장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게 잡내가 있네 아니면은 이게 좀 오래된 오래가 이게 별로 숙성이 안 됐네. 여러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회장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낸 다음에 사람들의 입맛이 둔해졌을 때 나쁜 것을 그렇게 내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그 국룰을 어기고 마지막까지 이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회장이 이 정도까지 말한다면은 이것은 최상급의 포도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의 맛이 어떠했다고요? 굉장히 좋았다라고 굉장히 높은 칭찬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증거는 우리의 내면에만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주관적인 증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은 객관적인 증거도 있는 거예요. 타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도 우리에게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있지요. 하인들이 순종하였을 때에 연회장은 그 물을 맛보았습니다.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지요. 이 포도주는 굉장히 좋은 포도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경을 보면 번호도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조금 목적을 가진 단어예요. 그렇죠?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놀라운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적하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구나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표적이라고 하면은 그 표적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때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제자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성공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물은 어떻습니까? 색이 없고요. 냄새도 없고요. 맛도 없습니다.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색이 있고요.
그리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내면에서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제자들의 내면에는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필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어야 할 변화가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믿음이 생겨야만 하는 것이죠. 최상급의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던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놀라운 희생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떡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나의 피, 보배로운 피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희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마지막 날에 있을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시고 피 흘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힘입어 우리는 온전히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는 흰옷을 입고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었기 때문에 우리는 흰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피로 씻었는데 옷이 빨개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씻었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희게 할 수 없는, 어떤 이도 희게 할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흰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첫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은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격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안에도 내면에서 불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봤어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믿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하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 제자들의 그 믿음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신앙의 고백이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